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길을 접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이 결단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들을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또 아모리 족속의 바산 왕인 옥을 격파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군사력으로나 무기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행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고 이 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요 이방 땅을 수없이 거쳐오면서 그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범죄의 행위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방 모압 여인과 음행을 자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서슴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하나님은요 공개 처형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의 시므이, 족장 시므이는요,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의 딸을 데려다가 자신의 장막에서 음행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론의 손자인 바로 비느하스는요,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범죄자들을 척결할 뿐만 아니라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 그리고 범죄자를 척결하는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 비느하스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이 영적인, 이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의 자손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계승할 것이라 라고 평화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연병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백성들, 모압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하는데 일조했던 바로 모압 사람, 미디안 사람으로 하나님은요, 그냥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훗날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미디안은 모압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죄악의 길로 유혹한 대가로 그들의 삶은요, 비극적인 삶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에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듯이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질책하지만, 반면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요, 엄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미디안과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죄짓도록 유혹하고 박해하는 이 악한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간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단을요, 반드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심판을 받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그러나 반면에 한 사람의 의로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시므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하여서 그의 지파와 그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받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비느하스처럼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것들이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를 섰을 때에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비느하스의 가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비느하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 제2차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2차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 그 인구조사 결과 총 인원은요 바로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40년 전 첫 인구조사 때 생존했던 사람은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전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이후로 제2차 20세 이상의 성인이 다시 이 정도의 수로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60만이 20세 이상의 수가 60만이 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창대하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고 계심을 오늘 인구조사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삶을 재정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 40년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도록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재정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시행하도록 명령하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전에 행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재정비함을 받지 않으면은 지금의 모습으로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영적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후에도 명령을 내리시지만 눈에 보여지는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이후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절기와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동안 너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숨가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때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 앞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잘 살아왔는가?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재정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와 그리고 땅 분배 부분과 규례와 율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민수기 27장 12절에 14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내리셨던 심판의 메시지를 아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이 아바림 산에서 모세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형에게, 형 아론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참 모세를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범죄한 지도자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그동안 열심히 잘 해왔지만 그들이 잠시 잠깐 사명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였지만은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은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건강한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최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모세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하루를 더 살아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날의 기회를 하루 더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론이 갔던 그 세계, 모세가 갔던 그 세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저 천국, 우리도 반드시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멀리서나마, 이 땅에서나마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성도에게 삶은요, 바로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그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먼저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지만, 그 시간적으로 우리는 매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내에 믿음의 성도는요,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면은,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람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신의 최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걸 알았을 때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곧 내 형 아론이 갔던 곳, 돌아갔던 곳, 내 조상들이 돌아간 곳, 그곳으로 너도 이젠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모세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실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용납하여 주셨는데, 나는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치는 이 일이었는데,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오늘 민수기 20장 15절에서 17절에 모세의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행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회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음 사람, 다음 후계자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후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는요 백성을 위한 기도였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도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후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반응이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반응이 되어야 하고요, 이 모세의 반응이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아름다운 반응에 하나님은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아름다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시냐면, 이 모세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취하고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수아,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영이 머무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의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시대의 지도자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는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를 지목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그 일을 위탁할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그에게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하나님이 함께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의 후임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재정비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와 갖가지 율례와 규례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명기에 보면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모세는 120세에 성경에 보니까요, 그의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모든 사명이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그를 애도합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의 지금까지 사역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교훈받아 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모세는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눈빛만 보아도 모세의 마음을 알았어요.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 대면하여 아는 그 관계,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모세는 하나님과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갖고 있습니까?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금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 땅에 보내진 모세라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상징인 애굽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서 그 애굽 땅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왜? 이 땅에 썩어지고 이 땅에 죄악이 무성한 이 땅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였던 기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거듭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아니 희생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까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모세처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곳 말레이시아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명감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모세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이웃을 위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통로자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아신다면, 오늘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례와 절기, 규례 등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또 시행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행하게 하신 명령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모세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유익보다 맡겨주신 백성으로 위해서 기도하였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였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 그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 중보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오늘 살아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지나온 여러분의 삶과 현재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 그것은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오늘 한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스크린을 참조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